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더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을 받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한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가루도 다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길을 떠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엘리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또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또 갈멜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엘리야가 덧입게 됩니다. 이 모습들만 바라보면 엘리야는 그 이후의 사역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을 받고 그의 사역의 길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말씀을 보면 그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예상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지쳐있고 또 낭망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19장에서 오가는 엘리야의 여정을 잠깐 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가 좀 작고 희미해서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 그림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갈멜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단에 있는 산이죠. 그 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계속 이동을 해서 중간쯤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저 브엘세바의 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죠. 거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한참을 내려가서 또 호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산으로 알고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다시 아주 굵직한 화살표가 하나가 그려지는데 저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갈멜산 위로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죠.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인데요. 장차 엘리야가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할 곳입니다. 저 지도 한 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긴 여정들을 계속 이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 지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 넣으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믿음의 사역, 그의 삶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아주 지치고 힘든 여정 속으로 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이동을 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사완도 뒤로 물리고 광야로 혼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룻길쯤 간 다음에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죽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형편을 보고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형편인가요? 바로 이세벨, 아합, 이 강력한 권력, 그리고 그 힘이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는데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는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왜 도망친 것일까요? 정말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야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설 때부터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언제든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신네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어색하게 이때쯤 도달해서 생명을 취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지금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뒤에 가보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중에 그의 속내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 대답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0절에도 14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정말로 이 침체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도망쳐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바로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고독, 외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기대가 있었겠죠.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좀 엘리야도 아합도 또 그 백성들도 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들이 좀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혼자서 발버둥을 쳤지만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았더니 그렇게 외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남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더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선지자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고독입니다. 외로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엘리야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가, 이 고독과 외로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답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외로움, 고독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외롭고 고독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럴 때마다 종종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물론 뭐 함께 일할 때도 많이 있지만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자신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엘리야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 뭘 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 생명을 거둬달라는 얘기는 그만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시죠.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또다시 엘리야가 눕죠. 7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냥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쉬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혼을 내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야,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도 보여줬고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너에게 큰 일을 맡겼는데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초라하게 뭘 하고 있는 거냐? 라고 야단도 치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너 정말 실망이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한 말씀 그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고, 쉽게 말하면 그냥 위로만 하는 것이죠. 그냥 옆에서 묵묵히 그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야,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묵묵히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격려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모두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지며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음 행선지로 이동시키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 일어나 아멘.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합니다. 목적지인데요, 이 호렙산은 일반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호렙산은 모세가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은 어찌 보면 그래서 사명의 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또 엘리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다시 붙잡게 되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데 저는 이 궁극적인 목적지였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한 것보다 이 8절에서 더 중요한 아주 짧은 문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40주 40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40일 동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주 긴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렙산에 가서 이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왜 호렙산입니까?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엘리야는 무척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거기까지는 40일을 가야 하는 길이죠.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를 다시 저 위쪽 다메섹으로 보낼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이 전부였다고 하면 그냥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으면 되었죠. 야, 너 다시 일어나. 저 다메섹으로 가야 한다. 라고 바로 다메섹으로 돌아갔으면 호렙산까지 내려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0주야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마치 엘리야를 사역의 출발선에서 그리시네가로 보내어서 그곳에서 또 고독을 훈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광야 40일로 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40일 동안 뭘 배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8절 상반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결국 40일 동안 어떻게 광야길을 간 겁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또 그리시네가에서 자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삶의 모습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 광야 40일에서 다시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잠시 놓아버린,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40일 동안 다시 기억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또 자신을 돌아봤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으며 그 40일을 걸어가는 내내 또 자신을 향한 많은 질문과 답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갔겠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에 참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나요? 40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40년 내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과의 싸움을 넉넉히 이기시죠. 사탄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40일의 광야 생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무슨 광야 생활이 필요한,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면 전혀 광야 생활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본격적인 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사명을 되잡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광야 40일을 가야 했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놓아버렸던 그 사명, 저 이제 그만하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외쳤지만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다시 광야로 내몰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길을 통과해야만,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을 통과해야만 다시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40일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엘리야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밖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강한 바람, 땅이 지진이 나죠.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론 그 사이사이에 엘리야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답이죠.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딱 한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네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그의 사명의 길을 가는 모든 상황을 다 꿰뚫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인가요?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가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저는 광야 생활 40일 동안 엘리야가 찾아야 했던 대답은 바로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광야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광야의 40일을 지난 이후에 묻는 것이죠. 네가 왜 여기 있어? 그 40일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가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며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으며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광야 생활, 그 40일을 통하여 엘리야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어지는 15절, 16절의 말씀에서 발견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메섹으로 가서 아까 보셨죠? 호렙산에서 다메섹까지는 그냥 끝에서 끝입니다. 거기에 가서 한 사람이 기름 부어가지고 아람 왕 삼고,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 삼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은 선지자를 삼아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무엇인가요? 다메섹도 이스라엘도 세상입니다. 세상. 그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 나 혼자만 외롭게 싸운다고 생각했던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에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세상이다. 광야도 아니고 호렙산도 아니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너 혼자만 남아있을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이 밀려오는 그 외로운 싸움터, 그곳이 네가 있어야 할 세상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지쳐있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보며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용기를 내어 한번 다시 가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 거둬달라고, 나 이제 사명 그만하겠다고, 주님 주신 사명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 사명의 길을 가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 우리는 외롭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아합의 세상,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구별되어 부르셨죠. 외롭지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그냥 뒹굴면 덜 외롭겠지만 이미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그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외롭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잠시지만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외면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싸움이었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모두가 다 떠나버린 그 순간에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당연히 외롭지요. 때로는 고독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너 혼자는 아니다. 너 혼자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외롭고 힘들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 광야 40일을 가는 동안 내내 그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롭지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만은 아니다. 그래도 믿음 지켜보려고 이 세상과 맞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절망하면, 좌절하면, 사명감을 놓고 싶으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 눈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문득문득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죠. 지치고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 힘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얼굴을 대하고 만날 때에는 우리 얼굴에 좀 더 승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인생의 짐이 무겁냐, 이런 한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일주일 뒤에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